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볼 건데요. 키워드가 3개예요. 하나는 비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대접이에요. 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2절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지금은 산상순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내 귀에 들려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귀를 쫑긋 열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은 분별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적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눈 뜨자마자부터 지적질부터 하기가 일쑤잖아요. 뭐 입으로 꺼내지 않는다고 해도 벌써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을 하면 결국 이미 내가 그 정죄함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거죠.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말에 정확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뭐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막 율법을 뭐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너 이거 틀렸고 너 저거 틀렸고 막 계속 지적질이었어요. 비판이었어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그 비판을 하려면 자기는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먹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정신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비판에 대해서 성경의 완벽한 모델 두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빠 체면상 얘가 지금 우리를 심판하지 않다가 아빠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얘가 우리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이혼을 안겼으니까 우리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요셉이 막 웁니다.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본문을 창세기 50장 자, 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들이 잘못을 했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에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의해서 계속 생명을 쫓기는 그런 정말 강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 이 사울을 자기 목숨을 매일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주위 사람들 이거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빨리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과 비판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자기 영역이 아닌 건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사랑의 손길을 받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이 위대한 두 사람이 비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참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되게 큰 아픔이 있었어요. 사실 뭐 금전적인 거는 견딜만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힘들긴 힘들지만 뭐 그래도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럴 때도 있었죠. 죽을 것 같이 힘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일수록 그 배신은 너무나 힘들고 그 상처는 커요. 그리고 오래 가요. 그리고 또 그 믿음 안에 있는 관계였으면 그거는 더더욱 힘든 일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뭐 단순한 사건도 아니고 그 관계가 오래된 관계일수록 사실 그 상처는 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요셉과 다윗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위안을 얻고 답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아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나님이 불시에 또 시험 문제 탁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금전적인 문제에는 100점 맞았잖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아 진짜 저는 그래도 다 회복된 줄 알았거든요. 다 용서한 줄 알았더니 안 된 거 있죠. 딱 시험 문제를 쓰는데 완전 오답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테스트를 완전 망쳤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또 이 말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다독거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득당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설득당하겠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머리만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해결하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어요. 하나님은 설득의 대가시잖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실 비판하는 이유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티를 보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나 간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해요. 이거 반대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다 보면 이것도 점점 해결될 줄 믿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외식하는 거는 우리가 6장에서 배웠습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면을 벗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통상적으로 이 당시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실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것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스토리,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개와 돼지는 누군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어요. 원래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였잖아요. 이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건 어느새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거, 선민 사상만 가득한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니네들 개, 돼지야. 이런 사상이 강했던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 개, 돼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이 개, 돼지인데 사실 이방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에만 얽매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지금 막 비판하고 개돼지라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개돼지의 실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세지만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을 개돼지라고 말하는 그들이 진짜 개돼지라는 건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분 문 엄청 좀 두들겨 보셨죠? 손 아프게만 좀 두들겨 보시고 엄청 찾아보시고 엄청 구해 보셨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치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치성을 드려야지만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들어준다 이런 개념들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만 적용을 한다면 사실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 좀 해보셨죠? 근데 얼마나 상처받으셨어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봐. 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해보셨죠? 저도 해봤거든요. 잘 모를 때는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그 다음에서 설명해 주세요. 자,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바로 아들입니다. 기도에서 우선돼야 될 것은 치성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어야지만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얼마나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하고 구하는 거 이상으로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르실까요? 부족한 육신의 부모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은 더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게다가 능력까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상의 것,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근시안적인 우리 눈에는 그게 좋은 것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내 눈에 떡인 것 같아서 막 구했는데 하나님 눈에는 돌인 거예요. 돌을 참아둘 수가 없어서 안 주신 거죠. 내가 막 생선을 구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뱀이기 때문에 차마 뱀을 지어줄 수가 없어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셨으면 아마 우리는 망가진 인생을 살기가 십상일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절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절벽이 안 보이니까 막 달려요. 달리면서 하나님한테 스피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할게요. 스피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앞에 절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피드를 주시는 게 정말 우리를 복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앞에 절벽이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또 애기들 키워보면 애들이 막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달라고 하죠. 근데 칼 같은 거 신기하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그래 너 갖고 싶어? 이러면서 식칼 주시는 부모 없으시죠? 왜 안 주세요? 근데 위험하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안 줄만 하니까 안 주시는 건 거예요. 침묵하실만 하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막으심에도 감사할 수 있고 침묵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알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안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또 그때 조금 더 막아주시지 이런 생각할 때도 들잖아요. 자,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더 좋은 거 받으시겠어요? 답이 딱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를 수긍케 하시고 결론을 맺으시는데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어떤 단락이 아니라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앞에 내용의 결론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접하는 것이 결론인데 이 대접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들어올 때만 이 앞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축복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께서 꼭 필요한 가정이니까 우리에게 강야도 주시고 막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 하루를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들, 바라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컨펌 받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 막아주시고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을 내서 하는 기도가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저의 세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욕심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저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미리 얘기하고 더 바라고. 그러니까 그냥 제 느낌에 하나님 맨날 딸바보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사랑 듬뿍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24시간 오픈된 핫라인이에요. 가끔 저한테 뭐 신앙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떤 뭐 단편적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보고 그거를 종합해서 또 이 상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뭐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짧은 걸로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어요.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을 주셨잖아요.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핫라인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요. 가면 쓰고 사람들 앞에서 종교 생활하는 개돼지의 자리에 서지 않기로 해요. 절대요. 오늘도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찐 사랑을 누리며 고우싱이에요.